11월의 마지막 날 새벽, 또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매 한 대 안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 절대 없을 거고, 정말 탄탄대로 앞이 쫙 열려진 그런 인생을 살았을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날의 트루키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13살 전후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 베냐민 진파 바리새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훈련과 신앙 교육 속에 성장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당시에 그 선생님도 등급이 있어서요. 가장 이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선생님을 라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비, 그 다음엔 라보니, 최고 선생님, 가장 위대한 선생님 라반. 그런데 바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인데 라반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았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 밑에서 제자로 택함을 받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 그의 앞날은 그냥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라고 하는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 가운데서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곧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동일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냐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예수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한다. 예수의 제자들 저놈들 나쁜 놈이야.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저놈들 가만두면 안 되지. 그래서 스데반이 추석형을 당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거기 찬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열심 그 자체는 중립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열심이 없는 것보다 열심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뜨겁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열정이 있어야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거든요. 가슴이 차가우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유대교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큰 충격에 빠져듭니다. 예수 부활한 게 맞구나. 그러면 난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그래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어디 가면 사울이 있으니까 가서 그 안수해서 눈뜨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해. 내가 택한 일꾼이야.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잡아 옥에 넘기고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성도를 잡아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 머리에 안수합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아멘 순종했던 사람 아나니아.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들은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맞음을 인정하고 내 생각은 아니지만 찾아가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의 단절입니다. 물속에 우리의 머리가 온몸이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해서 머리에 얹습니다. 그 의미는 요 머리 아래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관해 왔던 나는 나라고 하는 이 겉사람 나는 죽고 이제 다시 나는 태어나는데 누구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달려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얼마쯤 다녔나 했더니 2만 킬로를 걸어 다녔답니다. 배도 타고 말도 나귀도 탔을 테고 걷기도 하고 2만 킬로. 이 지구 한 바퀴 돌면 한 4만 한 3천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구의 절반 정도 되는 거리를 터키 갔다가 유럽 갔다가 로마 갔다가 다시 뱅글뱅글 스페인까지 참 대단한 열정이지요.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런데 한 여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몸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온전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점을 잘 쳐요. 그러면 주인이 여럿이 있는데 이 복채가 자꾸 들어와서 이 복채를 가지고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고 점을 칠 수 없으니 수입이 끊어졌고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 저놈 때문에 우리의 돈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경찰서 끌고 가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놈 나쁜 놈이라고. 이놈 우리 로마 사람이 행하지 않는 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경제적 물질적 큰 손해를 입혔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들겨 팹니다. 왜? 지역 유지들이 쫓아와서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이해를 하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한 게 있다면 저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그 여종을 건강한 모습으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딸의 모습으로 치유해 준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건 빨리 인정해요. 술 마시고 음주운전했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위반했다든지 신호를 위반해서 내가 가다가 사고를 만나면 그건 인정해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프고
온몸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아프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치어져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글쎄요, 누군가에게 집단으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과 팔은 붙들어 묶였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굴곡진 삶을 살아봤잖아요. 경제적인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보증 섰다가 왕창 망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다 와 있잖아요.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까? 분노로 가득 차서 우리가 토해내는 외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나처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안고 울며 불며 부러질 수도 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우리가 참 어떨 때는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할 때도 있고, 수술이 끝나고 병상에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계절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따뜻했다가 덥다가 또 폭우도 내리고 우박도 때리고 눈 내리고 춥고 사계절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별의별 굴곡진 삶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주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 울어요. 어떨 때는 신음소리만 냅니다. 어떨 땐 신음소리도 못 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 그냥 온 몸을 떨면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들이 입 밖으로 말을 토해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부르짖고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따박따박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문자를, 글자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음소리도 탄식소리도 분노의 외침도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찬양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방황하는데 그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뚝뚝뚝 떨어지는 이 눈물을 누구에게? 내 눈물병에 담아야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병을 하나씩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눈물병에다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담았다고요. 그래서 이 눈물병의 입구가 깔때기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눈에 흐르는 눈물을 여기다가 한 방울 두 방울 담았어요. 그게 눈물병입니다. 이 눈물병은 평생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장례할 때 눈물병을 함께 무덤에 넣습니다. 그런데 한 50살까지 눈물병 잘 가지고 있다가 그만 눈물병을 잃어버리거나 깨뜨렸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어질 때 내가 일평생 흘렸던 이 눈물병을 함께 넣지 못하면 그것을 큰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만 눈물병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 시대에도 로마 시대까지도 눈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로 황제를 미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로가 미쳤다, 미친 황제다. 그런데 네로 황제를 보면
네로가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며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눈물병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병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물병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이 고통과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던졌어요. 정신을 차린 바울은 또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친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의 기도는 감옥을 뚫고 하늘 보좌를 울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옥토를 흔들고 묶인 것을 다 풀어주셨어요. 역사하셨다고요. 감옥에서 드린 기도가 감옥을 뚫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 육체의 가시.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강렬한 빛을 띠는 바람에 이 눈에 눈병 안질이 생겨서 평생 고생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이 머리가 좀 잘못돼서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간질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그냥 몸을 떨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고,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맞나? 뭐 아무개 집사 기도해서 귀신 쫓았고 아무개 권사 기도해서 병도 고쳐줬다는데 왜 당신 병은 왜 못 고쳐? 가짜 아니야? 사도성이 의심을 받는 이런 일들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번 기도했다 그래요. 3번은 완전수입니다. 한 번, 두 번, 3번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철저했고 타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는 온몸을 다 던져 희생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의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아니라 교회를, 내가 아니라 가정을, 내가 아니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불러도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 하루 종일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은 대림절,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연말연시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와 당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10분이 지나면 이제 음악 소리가 작아지고 불을 켤 테니까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합니다.